동서양과 복음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나 비슷하게 통용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있죠. 이런 거는요 동서양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점점 이런 의식이 좀 약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결혼을 생각할 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결혼은 축하할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 형태는 다를지라도 결혼할 때는 가족들 다 모이고 친지들 다 모이고 또 이웃과 함께 축하를 하면서 성대하게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결혼하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고글 하고 이런 나라나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인과응보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인과응보를 일컫는 속담이 있습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네. 우리 한번 한국 속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근데 그 영어권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보실 때 영어를 보지 마시고 밑에 한글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As one sows, so shall he reap. 오랜만에 제가 혀를 꼬았더니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원래 동남아 쪽에서는 영어가 먹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조금 제 영어가 안 먹힙니다. 속담의 뜻이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나 영어권 속담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의 가치관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가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 나라에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이 인과응보라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을 뽑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대표적이죠. 인과응보. 그 다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어떠세요? 이것도 인과응보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랑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 결정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주 결정적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2가지 말씀은 아주 결정적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응입니다. 보응이라는 단어. 보응이라는 단어는요 되돌려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되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보응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가 한 행동대로 되돌려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응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읽은 거 방송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는 거예요. 내가 줄 상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한테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의문시 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실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남 속여 먹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요, 보응하는 때가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모든 것을 복수하시고 보응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 보응하는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즉시 보응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목전에 두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반역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치셨죠. 바로 치셨어요. 땅이 갈라져 갖고 그 주동자들을 삼킨 일이 있죠. 또 이제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막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나타나셔서 교통절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즉시 보응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가 이렇다면은 글쎄 우리는 굉장히 말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몇 대에 걸쳐서 보응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는 1000대까지 주는데 잘못한 것도 그냥 잊어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보응을 하되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이럴 땐 좀 느리게 되는 거죠. 또 더 느린 게 있어요. 평생 동안 안 되는 것 같아갖고 막 속이 터지는 게 있어요. 잠언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네 눈에 보응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 하물며 악인과 죄인을 하나님 가만두겠느냐,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보응의 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되갚음이 완전한 형태로 성취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 신앙이죠. 재림 신앙이죠.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보응하신다,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이크를 딱 보면은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조그만 조각 하나하나 보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자이크 판의 주인에 의해서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되는 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조그만 조각의 의미가 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행하는 선행과 열심과 노력들이 여러분 때로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눈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심으라는 겁니다. 당장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법칙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보응이라는 이 가치관이 성립되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격적 절대자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하늘에 계신 재판관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가치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세속사회라고 하잖아요. 한국도 저 영국이 세속 수치 1순위고요 한국이 2번째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에서는요, 이 보응의 가치관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이 사상 체계 속에서는요, 이런 가치가 엄격하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요, 우연히 결정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주시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열심히 뿌릴 필요 없네, 노력할 필요 없네, 선을 행할 필요도 없네, 뿌린다고 반드시 열매 거두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우리가 선하게 열심히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가치관에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고대나 중세 때, 이때는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회를 주도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세계관이 통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하는 거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먹어요? 벌레를 잡아먹죠. 그래,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회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믿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야 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요새는 그렇답니다. 첫 번째 쥐가 치즈를 먹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쥐가 치즈를 먹는데요. 첫 번째 쥐는 뭐예요? 쥐덫에 걸린답니다. 우스갯소리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과 화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직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혹시나 현세에는 우리 선한 일이 빛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다 상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머리털 하나 둘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한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자한테 이 물 한 컵 준 거, 이렇게 물 한 컵 준 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의 율법에도 이 보응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복수하는 게 율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었고요, 성경의 율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을 얘기해요. 동일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동일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 만약에 이를 부러뜨렸으면 동일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 이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라면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라는 걸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공정함을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흔히 복수를 더 심하게 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소리 들으면 입으로 몇 마디 하고 싶어요? 두 마디 하고 싶죠.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때요?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보복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요, 당한 사람이 더 심하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당했는데 또 복수하겠죠. 그럼 뭐예요? 둘 다 죽기 전까지는 복수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해 복수법을 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도 힘이 없어서 복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억울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누구든지 행한 딱 그대로 되돌려주라는 법을 이렇게 구약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또 이 보응의 표현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 성경 말씀에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엘 게물로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물로트라는 뜻은 형벌, 보상, 보수, 보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근데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처럼 용서는 해주지만 그 행위에 대한 그 열매는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겠죠. 하나님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한 우리들 구원하세요. 천국으로 다 들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요,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자유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든지 결과가 다 똑같다면요, 그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에 대해서 뭘 지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일일이 갚아주시는 거는요, 이 인간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귀찮으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인 책임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억 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민사소송 보세요. 대기가 얼마나 긴 줄 몰라요. 60억 인구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보응도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이 없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악한 행동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이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미래에 받게 될 상에 대한 소망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응이 맞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 논리가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세상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복수하는 거는 또 원하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은요,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복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면 아주 그냥 곱빼기에 곱빼기를 더할 거예요. 때로는 반대, 자학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수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또 당하고 마는 거죠. 또 대상을 잘못 골라갖고 또 엉뚱한데 우리가 화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사롭게 하는 복수는 이게 부작용이 크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복수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복수는 뭘 할까요? 복수를 해요. 또 그 복수를 하기 전까지 막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 마음이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복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그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누군가 나쁜 일을 계속하는데 그거 그냥 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보복해서는 안 되지만 뭐예요? 악에 대해서 공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보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보응하도록 국가에 뭘 주셨냐? 법을 주신 거예요. 권력을 주신 거예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을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롭게는 하지 말고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을 방지할 법과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사회가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과 같은 나쁜 짓은 공적인 법으로 뭐예요? 일벌백계를 합니다.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운 건 주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이 볼 때 또 우리가 사회에서 방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의롭게 방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제도도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죠. 미온책이에요. 미봉책입니다. 온전한 보응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보응의 때,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사실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조목조목 나오죠.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1장 10절입니다 방송실, 제가 보응합니다. 빨리 정해 주세요. 오늘 말씀, 그렇죠? 내가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독하게 포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그럽니까? 11절 넘겨주세요.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시킨 사람들이 성읍을 쫙 갈라놓고 제비 뽑았나 봐요. 이건 누가 가질래? 이건 누가 가질래? 이렇게 제비 뽑았는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제비 뽑는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막 탈취하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죠. 12절 맞나요? 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했죠.
재앙을 기뻐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날에 입을 크게 벌렸어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게 뭘까요?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흐흐흐 하면서 울어보십시오. 시작. 흐흐흐 이러면 입이 벌려집니까? 오므려집니까? 이건 오므려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하하하 해보세요. 이거는 입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게 아니다 이러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웃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제 백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주 뭐 축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나쁘죠? 13절 보여주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제 목이 저한테 지금 보응하고 있어요. 에돔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약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방관했다는 거예요.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죠. 14절 잔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거리에 딱 서 있으면요 도망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멸망당해갖고 그냥 애 업고 도망치는 막 아녀자들을, 부녀자들을 얼마나 자기 아들 딸 살리고 싶겠어요.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막 여자가 막 그냥 힘들게 그냥 애를 안고 뛰는데 사거리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사거리를 막고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막아갖고 그거를 멸망시키는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거죠. 이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잔인하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조목조목 보셨다가 보응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다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이 나중에 없어져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흡수돼서 이제 뿌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했던 그대로 형 에서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래 에돔은 그래 에돔이라고 치고 에돔은 뭐 나쁜 일 했으니까 멸망했다고 치고 그럼 유다는 도대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에서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대답은 아니죠. 노죠, 노. 야곱은요 에서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누구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해서 망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우리가 징계받는 건요 이방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에돔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잘못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차 또 천국에서 받는 상도 다르고 면류관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 강조하죠. 영의 것을 구하고 살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육의 것을 구하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 말씀 묵상하다 또 한 가지 발견한 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단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서 혼나고 있는 우리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가만둘 수가 없죠. 부모는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약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기록하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들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에돔처럼 여러분 혼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은 막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사람도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응에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복수를 죄 지은 인간에게 복수를 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대신 죄에 대한 복수를 예수님이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는 내가 죄에 대해서 보복할 게 없다. 내가 내 아들 예수한테 다 복수했다. 내가 너한테는 죄에 대해서 복수할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퉁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복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셔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간이 행한 어떤 행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어떤 선행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합리적이고 합당하신 보응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요긴한 것들 잘 뿌리시고요, 행한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의의 것 심으시고 영의 것 심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잔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응하십니다. 모두 끝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착하심을, 여러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죄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수치, 또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 나한테 관심 없다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사랑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지키셔서 형벌의 심판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